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총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7장, 에스겔 37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은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넓이만 생각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깊이에 있어서 개인적인 일상을 파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깊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라고 하는 이러한 크기와 또 개인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힘은 아마 예전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이 판이 다른 판 위에 올라서거나 부딪혀서 깨지거나 할 때 지진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판과 판이 부딪히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를 빅 체인지, 큰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빅 체인지라고 하는, 이 빅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참 가공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변화, 트레멘더스한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예술은 예술대로,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맥을 못 춘다고 해야 말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구석구석에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잘 준비된 교회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교회가 잘못해서 왔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수동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위기가 아니고 뭘 하다가 잘못돼서 실패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밀려드는 그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위드 코로나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복음과는 방향 전환이 있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교회가 주도해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리바운드를 시작해야 된다. 농구 경기 하다 보면 슛을 던졌을 때 들어가지 않고 백보드에 맞아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바운드가 되었을 때 다시 그 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공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라고 하는 공이 떨어졌는데 이 공을 누가 잡을 것이냐. 그래서 교회는 리바운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리셋을 해야 된다. 새롭게 모든 것을 초기화해서 리셋하는 그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세팅한
그런 조직, 그런 프로그램,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고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용어는 리부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창하긴 하지만 교회를 리부팅하라. 리부팅 한다는 게 뭐냐?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 용어로 버그가 생긴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이 버그 생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참 연락에 그냥 시간에 쫓겨서 프로그램을, 파일을 막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버그가 생기면서 이게 홀트 된다 그러죠. 이게 딱 정지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 다 해놓고 한번 홀트가 딱 돼버리면 리부팅 시키지 않으면 다시 그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응급처치로 다시 가동하는, 리부팅 시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 리부팅은 하드 리부팅이 있고 소프트 리부팅이 있습니다. 이 하드 리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 리부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안에 있던 파일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저장돼 있던 것도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프트 리부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파일만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리부팅이 이제 교회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리부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리부팅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부팅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초기화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한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이 회전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가던 방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뒤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시면서 다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실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또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위기를 주신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초기화해서 거듭난 삶을 다시 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리부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전진할 수 있고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감속이 아니라 가속화된 이런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찾아내야 그래야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갈 수가 있고 또 떨어진 곳을 가야 그래야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삐 살아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라 했지만 과연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는지, 또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찾아내는 것이 항상 탓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남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쏙 빠지고 다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사회에 있고 뭐 정치에 있고 뭐 경제에 있고 모든 것을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양 위선적인 삶을 산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 regeneration,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유전자
뜻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바뀔 수가 없겠죠. 뭐 요즘은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를 가위질해가지고, 가위질해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이식하고 나쁜 유전자를 빼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고 있어요. 뭐 어디까지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타고난 이후에 형성된 이런 DNA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리부팅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곳을 직접 찾아가서 떨어진 게 이것이구나. 그제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지,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행위가 뭐냐?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표현을 한다면 우리의 중심축을 리부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뭐냐? 처음 사랑이냐? 예수님에 대한 그 처음 가졌던 그 감격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힘에 대한 사랑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중심축, 무엇이 너의 지금 삶을 움직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전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첫사랑을 안 해보신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첫사랑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누구와 연결된다? 그 상대와 연결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봤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행복해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항상 누구를 떠올립니까? 누구를 떠올려요?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합니까? 안 그렇죠. 요걸 요놈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잘 먹을까? 무엇을 해도 모든 생각이 상대방에게 가 있는 상태를 처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회가 새로 출발을 해야 된다면 이 중심축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이제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중심축이 조금씩 세상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의 힘에 교회가 위축당하기도 하고 또 권력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뭐 꼭 권력의 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정책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정책에 의해서 교회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바이러스의 감염이 모이는 곳에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일을 자제하면서 모이는 것과 또 흩어져서 온라인상으로 또 영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그런 경계의 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간다면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리부팅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을 교회가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교회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이비들의 그 책동을 간파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교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사는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으로 위장하고 포장을 하는지 언뜻 봐서는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알 수가 없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건지 아무 공약이나 막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표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이 파퓰리즘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그 결과는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언뜻 듣기에는 괜찮아요. 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나가겠다. 지도자는 백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알거지가 되고 뻔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바른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함께 가자. 고통을 나눠지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다 먹겠다는 식으로 모든 일을 행하다 보니까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5년 동안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뭘 얘기하면은 무슨 정치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는요 세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행위가 설교예요. 설교를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 분야를 떠나서 정말 이 백성들의 행복과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나갈 것이냐. 얘기가 조금 잠시 곁으로 흘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좀 분별력 있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교회가 분별력을 가지고 예언자적인 선포를 해야 될 때는 좀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바로 가도록 그냥 달콤한 그냥 미안합니다 이런 말 표현을 해서 이 뇌 마사지 하듯이 그냥 기분이 좋다.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더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뭐냐? 6절 말씀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당이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당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당이니까. 한마디로 구원파와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종파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에 그 교묘한 도전을 간파하고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거나 자신들의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 치르고자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 빗발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 그 많은 그 비난의 소리들 가운데 들어야 할 말도 있지만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과 한 통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 비난의 소리에 그냥 휘청거려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뭐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서 위기다 뭐다 하면서 겁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돼요.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은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핍박을 견디면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부팅이 교회에서 시작될 때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동의 안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 촛대를 쥐고 계시는, 그리고 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리부팅에 힘쓰면서 새로운 전진을 거듭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